오늘 회복에 참된 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날 또 우리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요엘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건데요. 돌아가는 행위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돌아가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와도 치유함이 없으면, 회복함이 없으면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치유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계산기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계산기를 더 이상 두드리지 말고 시계 그만 보고 가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네, 요즘에 잠자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비도 좀 오고 이렇게 우중충하면은 잠이 이렇게 잘 오죠. 저는 어저께 말씀을 좀 늦게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과 저녁까지 논 다음에 밤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밤 12시 반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겨우 자려고 누웠는데 또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시계를 봤는데 제가 잘 만큼 잔 것 같아서 시계를 봤는데 4시 50분인 거예요. 야, 이거 10분, 20분 더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계산기를 두들겨 봤죠. 내가 몇 분을 더 잘 수 있고 몇 분을 조금 더 늦게 자면 오늘 좀 더 빨리 씻고 나오면은 여러분 감동을 받을 저는 끝까지 씻고 나옵니다. 네, 그래도 반드시 샤워하고 머리 다 감고 다 말리고 새롭게 하고 나오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은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거 빨리 시계 내려놓고 계산기 내려놓고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늦었을까봐, 이제 끝났다, 예배 다 끝났네. 옛날에 예배 다 끝난 줄 알고 오면은 원래 목사님 그때 이제 중간쯤이에요. 그래도 오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르다.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나 아직 안 가도 되는데, 아직 좀 즐기고 좀 더 누리고 가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해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르지 않으니까 빨리 챙겨서 지금 빨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빵꾸가 나 있는 상태라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분, 20분, 30분, 1시간 달리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괜찮다는 이 상황은 돌아가는 것에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빵꾸가 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곳에서 참된 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뭐 금식하는 것, 우는 것, 애통하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이것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 울라는 것은 진짜로 울라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성. 옷을 왜 찢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의식으로, 리추얼로 변했다는 거예요. 리추얼로. 여러분, 진정성은 이제 보통 금을 매기는 그 단어죠. 뭐냐면 우리는 뭐 진짜 금, 순금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퓨어 골드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영어에는 보통 뭐 99.9%, 뭐 순금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내면 genuine이라는 말을 씁니다. genuine은 참되다, 진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을 가치를 매길 때는 genuine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진정성은 genuinely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리추얼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참된 금식, 울더라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며칠이고 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면서 울 수 있는데 이게 진정성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의식인 거예요. 눈물은 나지만 의식이는 거고, 소리만 내는 것이고, 애통한 것도 의식이고, 옷을 찢는 것도 다 의식이에요. 여러분, 원래 의식은 좋은 겁니다. 예배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 주기도문 찬양 그 의식의 은혜가 있고요. 할렐루야. 교동문에 은혜가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 의식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지만 그것에 진정성이 빠져버리면 정말 그거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볼품 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옷을 찢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드는 진정한 회개에 만족을 하시는 겁니다. 이빠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진정으로, 할렐루야,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울음과 애통함과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순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진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 진정한 헌금, 진정한 나눔과 돌봄이 이게 쌓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쌓여야 합니다. 한 번 드려서, 왕창 한 번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르게 말하면 크레딧이 쌓이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쌓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보십시오. 그 진정성이 있거든요. 가서 막 자기가 뭐 으쌰으쌰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자를 치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쌓여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할 때 한 번 쌓이고 저거 할 때 한 번 쌓이고.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는 이 다윗은 쇼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쇼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와서 춤출 때 그 쇼가 아니잖아요. 그거 뭐 내가 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쇼로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단이 밧세바에 일로해서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다 진정성 있는 것이었거든요.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쇼 하나도 없이 우리 명성교회가 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진정성을 갖고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고 하나는 우리의 값을 치르자는 겁니다. 원래 무엇이든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노력에는 사람의 수고와 물질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다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요즘 숙제는 우리 때 숙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4학년인데 파워포인트로 뭘 만들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숭례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8년도인가 그때 이제 방화범이 자기 뭐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전력이 있던 사람인데 또 가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국보 1호를 불지르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만 남은 그 숭례문을 우리나라가 복원을 해서 2013년도에 이제 재건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숙제로 해가지고 숭례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숭례문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가 또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보 1호를 단 5년 만에 재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그럴만하죠. 우리나라는 뭐 100층 건물도 3년이면 지을 수 있으니까 능력과 실력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보 1호를 재건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걸려야 그게 정성과 정말 체계적인 것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지. 이거를 5년 만에 이거를 재건했다는 게 저는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줘야 할지 이게 제가 좀 마음이 헷갈리더라고요. 원래 회복한다는 것은 이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쓰여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회복하게 하실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것 시간을 생각해보면 몇백 년이거든요.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개인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단시간에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초고속으로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은 적게 걸려도 우리가 분명한 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애통함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특별히 후회하는 마음,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후회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돌아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뭐 돌아가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같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냥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무치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길로 갔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모아로 정말 악한 길로 걸어가서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후회하고 사무치는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값을 치르는 거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돌아가면 될 거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금식, 진정한 울음, 진정한 애통함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실 때요, 나 하나님께 이건 내 값을 치르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울 때 내가 이거는 진짜 눈물병을 채워야겠다, 값을 치러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통할 때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거기에 단시간에 회복되는 그 값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사무치는 애통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두 팔을 벌려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를 맞이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14절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아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복을 내리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주로 다른 복을 생각하죠. 욥의 회복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재산이 늘어나고. 근데 오늘 이 요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전혀 예상 외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막 다 후회하고 다 애통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 장수의 복도 아니고 물질의 복도 아니고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게 전 참 놀라운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돌아왔을 때 어떠한 치유를 주시냐면요, 어떤 회복을 주시냐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야 그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야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잃어버렸던 감각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말씀을 받는 그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의 기쁨이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 말씀 마지막에 붙잡고 너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소제는 아시겠지만 곡식의 제사고, 전제는 뭐 관제라고도 불리는 이 와인, 포도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온전히 부어졌다, 이 전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왜 소제와 뭐 번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왜 번제, 잘 다루지 않는 소제와 전제일까 했는데, 저는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만찬이 바로 전제와 소제처럼 빵과 포도주로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회복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십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진정성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진정성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소제와 전제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어서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에 쌓는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봄 되신 방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또 오늘 일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떤 곳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수많은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고난받는 우리 이웃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이 일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화부 많이 수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미화부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봉사한 주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여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하는 분들 오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 오늘 먼 길에서 돌아오실 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